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운이 좋았다라고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때로는 재수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꾸어야 될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이나 재수, 운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의 어원이 불교나 아니면 동양 철학에서, 그런 동양 철학은 그냥 우리가 아는 철학이 아니라 이건 종교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나온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동안 얼마나 이 말들이 지배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과연 운이 있는가? 아니면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재수가 좋다라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오늘은 운수가 좋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운수, 재수, 또 길흉 이런 것을 또 따져가면서 그들은 이사하는 것도 아무 날짜나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이사하고 싶은 날 이사도 못하는,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날 못해요. 이거는 또 피해야 되고 저 날은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수가 대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믿고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운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였던 것을 믿습니다. 재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갔는데 내가 진짜 재수가 좋게 그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도 은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은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려도 은혜, 걸려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가운데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않고 말씀합니다. 거의 모든 편지에 은혜를 언급합니다. 시작할 때도 고린도전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편지에 무슨 서두에 그냥 무조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이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가 살아있는 이유요, 그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이유, 오늘도 그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빼놓고 바울을 설명할 수가 있나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울이 지금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잠시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또 그리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사울의 시절에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회방자였어요. 정말 그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그리고 편지를 교회들에게 쓸 때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갈라디아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귀한 직분자가 되고, 오늘 영락교회 귀한 일꾼이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뭐 공부를 해서, 내가 무슨 시험을 봐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학교에서 온 빌들 있잖아요. 이런 빌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뒀었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가서 은혜 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도 돈을 내라 그래요. 특별히 미국 신학교에 가면은요, 돈을 다 받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주지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한 학기 한 학기 끝날 때마다 빚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다 내면서 다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모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모아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바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은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서 돌아서서 자기 실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앞에서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실력이 있었고 자기의 능력이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운동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한 결과고 돈을 버는 사람은 딴짓 안 하고 딴 돈 안 팔고 열심히 일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 그 부족한 실력에, 내 부족한 능력에 그 일을 이루시는 전적인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조금 아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내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게 은혜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쓰는데 몰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위치에서 내가 부정하고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민의 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링컨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도 그건 그냥 세레모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표준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 내게 주신 탤런트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기뻐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뭔가 착각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이 바이올린을 어떤 여자가 켜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이올린을 켜려면은 이쪽에 활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팔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쪽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이쪽 손가락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쪽 팔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손가락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대를 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안 했고, 이 목회자가 되니까 찬양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목이 쉬니까 찬양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이렇게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박자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박자가 원래 제가 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우리 찬양대에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머릿수라도 좀 채워줘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새로 주시고 나니까 이걸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면 어차피 못하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그래도 토요일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엄청 구박하는데 열심히 우리 베이스 파트장님이 엄청 구박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자. 왜? 하나님이 목소리를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무너질 때에 자기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다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왜 줄 때는 감사하고 은혜라고 하고 가져갈 때는 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가져가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시는 은혜만 생각해요.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면 마이너스의 은혜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내 능력, 내 실력, 나였더함으로 뭘 이뤄볼 수 있다는 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 만나면은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뤄가지고 막 자랑스러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도 아니고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이거 뭔가. 그런데 적든지 크든지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누가 더 큰 거 가지고 왔다고, 큰 일을 이뤘다고 거기 앞에서 기죽을 일도 없고 자괴감에 빠질 일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집 아들이 하버드 갔다고 우리 집 아들도 하버드 가야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버드 갔는데 거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버드 갔는데 애가 잘못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버드는 못 가고 뭐 하로 시작하는 다른 학교 가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공부 잘하고, 거기서 좋은 데 취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잣대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요, 쥐어짜내는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조금 진짜 간증이 진짜 20년 전에 한 번 오고 20년 후에 한 번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간증이 매일매일 터져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쏟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고 헛된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해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1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조건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자격이 안 되나,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힘이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 사람의 힘으로 수고하고 안 되는 일들,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 변하는 게 쉬우면
목회하는데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해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변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변하면 왜 이래? 사람들이 죽을 때 변한다는데. 근데요, 사람이 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유효한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달라져요. 잔소리 억만 번 해도 안 변해요. 사람은요, 싸워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이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참다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1인 면역은 다 해야 돼. 기본으로 몇 가지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수고하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은혜 받고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언제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목회할 수 없고 은혜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은혜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걱정하는 게 우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안 돼요. 다 은혜 받는데, 다 은혜로 수고하는데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나만 너무 수고하는 것 같고, 점점 은혜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결국은 내 신앙의 마이너스, 내 삶의 마이너스가 찾아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의 습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야기해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거냐?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미국에서 받았는데 왜 한국은 꼭 뭘 하나 더 하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을 일찍 자야 되고. 근데 뭐 일찍 자게 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일어날 때 정말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이러다가 또 과로사 하는 건 아닌가, 별 걱정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낮에 하지, 밤에 하면 돼. 그런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삶, 오늘의 삶에 은혜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운전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런 이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한순간도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마트에 가고 마스크 안 쓰고 식당 가고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모든 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없이는 지금 못 사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루라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 앞에 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을지라도 오세요. 와서 여기에 임 받고 가시더라도 오세요. 여기 임 받는 게 뭐냐면 와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앞에 의자에 기대서. 그러다가 딱 일어나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자국이 쫙 생깁니다. 그래도 오세요. 왔다가 5분밖에 못해도 오세요. 하나님이 벌써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 어려운 얘기. 그렇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해요. 어떤 찬양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옛날 노래라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또 찬송가만 불러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래돼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찬송 가사 가운데, 찬양 가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모르는 쇠곡이라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연습도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팀에게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예배 전에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찬양이지만 부르는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만나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으로 새 곡이든지 옛 곡이든지 찬양을 불러보세요. 오늘 그리고 그 찬양을 모르면 그냥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소리가 이래서 은혜가 되고 이래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악기가 이게 있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악기 많이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첨단 이 사운드 시스템 가지고 말씀 전했어요. 제가 지난 봄에 그 D.L. 무디가 섬겼던 그 D.L. 무디의 생각, 그리고 D.L. 무디가 세운 그 오디토리움에 갔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어요. 1800년도니까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 큰 강당에서 이 생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디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몇천 명씩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이 학위, 어드밴스 디그리라고 하는 학위들 없는 분들 없잖아요. 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강단에 은혜가 없을까요? D.L.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완전히 마치지 못했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무반주로 이렇게 찬송을 한 곡 불러요. 처음에는 반주기를 썼어요. 반주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반주기 없이도 그냥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반주기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그냥 찬송을 한 곡 이렇게 부르는데 신기하죠.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없고 물론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음악이긴 한데 악기도 없고 또 새벽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박자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찬송 한 곡을 부르는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설교가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누구는 인생이 달라지고 누구는 삶이 달라지고 누구는 그게 은혜의 시간인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요즘 사람들이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PPP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이 어려운 돈을 나눠주는 거, 이거를 그냥 다 서로 신청하려고 그냥 빨리 받으려고 그냥 난리 납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 600불 왜 안 나오냐고, 이거 진짜 언제 나오는 거냐고 막 이 대단하게 난리가 나요. 그 600불 못 받으면, 그거 못 받으면 난리가 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못 받는 거는 전혀 평온하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요거 제가 미는 유행어인데 우리 집에서 미는 유행.
저희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다가 참 그거 참 신기하지. 아, 정말 신기해요. 아니 600불 못 받는 거는 난리가 나는데, PPP 못 받는 거는 난리가 나는데, 은혜 못 받는 거는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응?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분쯤에서 은혜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15분만 하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놓쳤으면 이때 아멘 했으면 내가 진지하게 고려해 봤을 텐데, 여러분, 짧고 길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느냐,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내가 사모하느냐, 오늘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밖에서 찾아요. 신기하죠. 항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밖에서 찾아요. 예배가 길어서 그렇다, 아니면 뭐 반주자가 이래서 그렇다, 소리가 저래서 저렇다, 어째서 저렇다. 저는요, 진짜 교회가 문제라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옮겨야 돼요. 은혜 받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도 은혜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옮겨봤는데 은혜 또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를 돌아봐야지. 피자 왔대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 저는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끝나는 게 너무너무 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오늘 있다고 해야죠, 여러분들. 양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 나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 그 말씀에 더 은혜를 계속 더 받고 싶은데, 아이 끝났네. 설교가 끝나는 게 아쉬워야 되는데, 저는 요즘 말씀 전하는데 사실 그래요. 설교가 끝나는 게 아쉬워요. 늘 그랬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은혜는 받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이 안 받으니까 나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피차간에 설교가 끝나는 게 아쉬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1시간 동안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예? 드라마를 보고 1시간 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추면서 야속하게 거기서 끝나면서 음악이 쫙 깔리는 거야. 아씨,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짧게 해? 그럼 1시간 했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 안 봐요. 기다리는 게 짜증나서. 아니면 다 몰았다가 보거나, 몰았다 보면 너무 또 그거를 계속 밤새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새벽 기도에 지장이 많아서 이게 또 안 돼. 영성에 지장이 많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주 기다리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화는 뭐 하는지 아세요? 월화 드라마. 수요일 목요일은 수목 드라마. 금토는 주말 드라마. 이게 또 싫으면, 낮에 또 심심하면 아침 드라마. 드라마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왜 예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기다리는 만큼만 예배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도 아침 드라마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해요. 수요일 날도 드라마가 있어요. 재직훈련, 제자훈련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더 큰 드라마가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 있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도 드라마 있고요. 이 드라마 때는 끝나고 밥도 줍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진짜 엄청난 드라마가 또 있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늘 주일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내가 찾지 못할 것.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은혜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행위나 행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단들 굉장히 많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양 나오는 걸 바꿨어요. 아시죠? 네. 그 뭐로 바꿨냐면 그 중에 이제 찬송들을 나오는 걸 바꿨는데 그 중에 한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새벽 제단에 엎드릴 때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오늘 주님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 내가 부족한데 나를 뭘 보고 나를 영접해 주시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뭘 보고 영접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그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속습니까? 왜 속아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